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막막함. 직장에서 집으로, 집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무료한 반복 속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하는 의문. 그리고 가족과의 작은 다툼이나 동료와의 갈등 후에 찾아오는 마음의 무거움.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내면의 빛을 잃어가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빛을 찾고 계신가요?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싶어서 명상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진언을 외워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이든 주부든 학생이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겪는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어둠을 밝히고 진정한 평안을 찾는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광명진언 수행입니다. 광명진언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부처님의 광명을 깨우는 신성한 수행법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를 덜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려면 올바른 준비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정에서는 광명진언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지혜들을 통해 여러분의 수행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깊어지는 평안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의 따뜻한 빛이 켜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어느 고요한 저녁,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을 마치신 후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며칠 전부터 광명진언을 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답답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많은 이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느니라. 하지만 진언을 외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을 보아라. 수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중심이 있기 때문이니라. 수행에서 그 중심이 바로 발언이다. 왜 이 길을 걷고자 하는지에 대한 깊은 다짐이 없으면 진언은 그저 입술만 움직이는 소리에 그치느니라. 제자는 마음 깊이 깨달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발언을 세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아라. 마치 맑은 거울 앞에 서듯이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발언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일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제 마음을 돌아보고 진정한 발언을 세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의 수행은 흔들림 없는 대지 위에서 꽃 피어날 것이니라. 며칠 후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발언을 세우고 열심히 광명진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글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소리만 따라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약초 하나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초를 보아라. 같은 약초라도 그 성분과 효능을 알고 복용하는 것과 모르고 복용하는 것이 같겠느냐? 광명진언도 마찬가지니라.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제자는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광명진언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관찰하며 설명하셨습니다. 광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다. 그것은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며 중생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번뇌와 고통을 소멸시키는 자비의 빛이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광명이 바로 그대 안에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제자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제 안에 그런 광명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구름에 가려진 해가 물에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 번뇌에 가려진 그대의 불성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광명을 발하고 있다. 진언을 통해 그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단순히 소리만 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수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날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광명진언을 외우려고 하면 마음이 더욱 산란해집니다. 온갖 잡념이 올라오고 감정이 요동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호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바람이 부는 호수에서는 달빛이 제대로 비춰질 수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불안하고 동요하는 마음에서는 광명진언의 참된 힘을 체험하기 어렵다. 먼저 마음의 안정을 구해야 하니라. 제자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호흡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무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의 호흡이 바로 그런 뿌리와 같으니라.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시켜 보아라.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제자는 즉시 실천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격려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또한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억압하려 하지 말고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감정을 인정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감정과의 거리가 생기고 그 거리 안에서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할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원 수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개월 후, 한 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요즘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수행을 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전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안정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노라. 하지만 이런 현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들은 마장이라 하여 수행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라.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마장이 좋은 신호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옆에 솥단지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습니다.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느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금이 순수해지는 과정이듯 그대의 깊은 업장들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두려움, 욕망, 집착들이 수행의 힘에 의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이니라. 제자는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장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반드시 지나간다. 둘째, 집착하지 말라. 좋은 현상이든 나쁜 현상이든 모두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흘려보내야 한다. 셋째, 꾸준함을 잃지 말라. 마장이 나타날 때마다 수행을 중단하면 영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오히려 이런 시기야말로 더욱 정진해야 할 때니라. 제자는 용기를 얻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마장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격려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장을 통과한 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행의 실천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고 넓은 바다도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광명진원 수행 역시 작은 시작에서 출발해야 하느니라.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지쳐서 포기하기 쉽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이니라. 첫 번째 방법, 하루 5분의 고요한 시간. 매일 같은 시간에 단 5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광명진원을 천천히 외워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나 잠자리에 들기 전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점차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정도 시간은 충분히 낼 수 있으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방법, 108번 염주 활용법. 108개 구슬로 된 염주를 활용해 광명진원을 외워보세요. 하나의 구슬을 넘길 때마다 진원을 한 번씩 외우면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높아지고 수행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4개나 27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손끝의 감촉을 통해 마음이 더욱 안정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일상 속 진원 수행. 걸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신호등을 기다릴 때처럼 일상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광명진원을 외우면 평범한 순간들이 수행의 시간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 가족과 함께하는 수행. 가족들과 함께 광명진원을 외우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할 때는 짧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하는 수행은 가정에 평화로운 기운을 불러오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게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 감사와 함께하는 진원. 광명진원을 외우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하게 건넨 인사, 건강한 몸과 마음. 이런 감사의 마음과 함께 진원을 외우면 그 힘이 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수행은 경주가 아니라 꾸준한 걸음이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하고 중단하는 것보다 훨씬 값지다. 그대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마침내 큰 광명을 이루게 될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은 광명진원 수행의 5가지 핵심 지혜였습니다. 첫째, 명확한 발언을 세우는 것. 둘째, 진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 셋째, 마음의 안정을 먼저 구하는 것. 넷째, 마장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다섯째,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수행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가요?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이미 완전한 광명이 있습니다.
단지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5분이라도 좋고, 지난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그 작은 시작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 실망할 수도 있고, 마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마저도 모두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 여러분의 수행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다시 수행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언젠가는 반드시 마음의 따뜻한 빛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정진하는 인연을 맺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체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풍성한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광명진언의 구체적인 외우는 방법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법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